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경영의 센터의 부소장을 역임하고 또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지금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연결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TV에서도 한 번씩 초연결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연결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주 가깝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기기나 문화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우리가 즐기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또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기기와 이렇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고립감이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스마트 기기나 TV나 컴퓨터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소통하는 그 능력이 상실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뭐 인공지능에 의지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소통해야만 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나 TV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런 소통이 떨어지게 되고 우린 점점 더 사실은 사람들끼리 단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만 위험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가 있잖아요. 쥐가 서로 같이 어울려 살면 쥐를 공동체에서 따로 동료에게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막 반가울 것 같잖아요. 근데 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동료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물리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사실 물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기업들도 전 세계 대기업들도 이런 괴로움과 그 외로움의 영역을 사업화시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1인 가구 시대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인 가구가 혼자 살기에 아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고 뭐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나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광고가 막 뜹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게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빅데이터가 이미 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에도 충분하고 편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혼자 살아도 전혀 우리는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그 에이징 솔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서만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관계에서 살아가려면 비비 구성원들의 말 맞다나, 이 비비 구성원이 뭐냐면 비혼 여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 맞다나 서로 꼴을 봐주고 패기침을 주고받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혼자 사는 삶을 추구하지만은 결코 혼자서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꼴을 봐주는 거예요. 잘난 꼴, 못난 꼴, 이런 것 꼴을 다 봐주기도 하고, 또 서로 때로는 폐를 끼치고 부대에 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1인 가구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헬스장에도 다니고 동호회도 가입하고 각종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지만은 결코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교회에 다니련다 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도 지금도 존재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표현하면 공동체의 모습으로, 소그룹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 태초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 부르십니까? 우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의 형태로, 공동체의 형태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가장 완벽하기에 인간도 작은 공동체, 소그룹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소그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완벽하게, 그것이 가장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나는 혼자 교회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잘못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탄이라 부릅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사탄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우리는 사탄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자가 사탄이 아닙니까? 사탄의 주 임무가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디아블로의 뜻은 이 사이에 던져진 자라는 거예요. 사이에 던져서 뭐랍니까?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사탄,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 임무가 뭡니까?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소그룹을 못하도록 깨트리는 것이 곧 사탄의 주 임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굳이 고립되어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서 즐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공동체, 이 소그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이 소그룹의 목회를 하신 거예요.
소그룹이라는 것은 12명 이하의 작은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마가복음 3장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 12를 세웠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소그룹을 목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불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완벽한 온전한 모습이고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그룹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도 딱 두 가지의 모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 두 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이는 곳과 또 뭡니까?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처럼 지금 다 같이 대그룹으로 모여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집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나눔하는 모임하는 그래서 떡을 떼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막 교회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예배,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리더십을 이양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집사를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그들을 소그룹으로 함께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즉 또 다른 장소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994년 그 르완다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개월간 그 르완다에 무려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통하여서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같은 나라, 같은 부족, 옆에 있는 부족들이 한 부족을 그냥 집단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비참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살벌한 사회입니까? 그래서 이 르완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우무간다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마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건데 이 우무간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함께 돕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르완다 정부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이 우무간다의 날로 정하고 이 성인 18세에서 65세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8시부터 11시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이 거리에 나와서 공공 근로를 하고 서로 부대끼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여서 뭐 공공 근로를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한 뭐 건물을 짓게 되고 또 청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실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살인자가 옆에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다 허물어지고 정말로 참된 이웃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를 어떤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나 맹수들이 먹이를 찾을 때 어떤 먹잇감을 가장 먼저 포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홀로 있는 그런 짐승들을 먹잇감으로 막 낚아채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그러면 결국은 사탄의 첫 번째 목표물이 뭐겠습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점점점 약해져가는 그 구성원들을 처음에 타겟으로 삼고 그를 잡아 먹으려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그룹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는 소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크게, 가장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리구렌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가 소그룹을 모여야 하느냐, 이 소그룹의 필요성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 이 유익이 뭐냐면 자, 이 소그룹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아예 자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적절한 상황이 주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 그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권면하면서 세워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 공동체 소그룹에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고 또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게 뭡니까? 딱딱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딱딱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완고하여지기 전에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에게서 공동체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할 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그런 일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말들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 이론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리며 연약한 상태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 보면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 누군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 있고 유혹에 빠져 있다면 나는 상관할 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유익이 뭐냐면 이 소그룹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울릴지를 배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구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실험실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또 영적인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이제 서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족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가족이 되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대끼고 때로는 폐를 끼치고 때로는 민망한 꼴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서로 세워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그룹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그룹이 필요한 유익이 뭐냐면 이 소그룹은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사명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의 삶을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우리끼리의 사랑에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 또 다른 소그룹에게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질 때 정말 우리가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서 이웃까지 사랑해가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 이 구역 모임에 좀 더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구역 모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반드시 소그룹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였는데 그러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힘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나 없이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어떤 소그룹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성경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기에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유혹으로 인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은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게 하고 그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 이 소그룹은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닌 이 소그룹으로 신앙이 온전하여지며 또 소그룹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고 더 많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